겨울에 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무덤, 뭐 성배, 성의, 뭐 그런 걸 다 이제 이렇게 없애버리셨죠. 주님은요. 원래 이제 12월 25일이 이제 로마 태양신 생일날입니다. 태양신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가 국교화가 됐잖아요. 콘스탄틴 이제 대제를 통해서 국교화가 됐는데 이제 이방인들을 다 이렇게 로마 이제 왕 밑에 있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냥 태양신 제사일을 그냥 주님 탄신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가 너무 이렇게 넓었잖아요.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마는 그 이탈리아 로마 거기에 있고 동로마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 그렇게 두 개 이렇게 나라가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마는 카톨릭 지금 카톨릭 이제 그쪽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동로마는 그리스도 종교에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많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15시간씩 그렇게 예배를 막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스도 종교에 약간 남고 러시아 종교회가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죠? 터키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렇게 삼켜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원래 25일 날 이제 이렇게 그런데 내 속에는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늘 내가 뭐 20년에 걸쳐서 계속 이것은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할 때는 계속 내가 이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속에서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니까 25일 날 안 드리고 이제 내가 성탄절을 없앤 주의자는 아닙니다. 안에서 허용이 안 되니까. 이제 동일하게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더 놀라운 주님을 부르고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제 사도신경은 그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당연한 거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제 이걸 그 인성을 반대를 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냥 하나님이지 인간으로 안 오셨다. 뭐 또 그냥 인간이다 신성이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래도 25일 날 너무 좀 몸이 좀 썰렁하고 그때 이제 다 모인데 우리도 모이자 그러면 모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기 전에 주님이 안 오시겠습니까만 사실 나는 내 속은 장로교가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지.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히기 전날 밤에 이제 몸을 떼서 주셨잖아요. 자기 몸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와서 이제 재림해서 다 너희들이 이제 육체가 끝나고 한 몸이 됐을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다 지금 예수의 생명을 가진 거잖아요. 이 다 우리는 자기 생명으로 다 말을 하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친 육신의 생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안은 주님의 생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 지체를 이룬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또 우리의 자아가 부인이 됐을 때 우리는 다 한 생명으로 대하거든요. 요 손이 아프면 머리는 병원 가야 되고 또 여기 약 발라줘야 되고 또 간은 여기에 영양 공급을 해야 다 같은 지체인데 이제 우리가 육체가 크다 보니까 지금 한 지체로
못 누리잖아요. 서로 못 나누고. 이제 그것이 됐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너희하고 포도주를 나누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와서 다시 잔을 마실 때까지 이제 재림하셔서 마실 때까지 이제 그때 와서 이제 이걸 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유언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가 그것이 돼야만, 그러니까 같은 머리가 아프면 손이 외면하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나로 봐질 때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신다는 거죠. 그때 이제 마시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을 이렇게 기념하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모인데. 그런데 이제 내가 신학교를 장로교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내가 가는 거죠. 그래 노예 가도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제 성숙해지면 이런 어떤 부분이 다 없어지겠죠. 나는 이렇게 성탄절을 없애자는 주인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숙함에 따라서 그냥 교회가 회복되어 가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4장.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은 자아를 사용 안 하는 겁니다. 나를 사용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우리는 다 계산 중에 대하고 자기 옳고 그름으로 대하잖아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이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 안에 주님으로 다 나는 사역을 했고 이제 교회를 이루었고 대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온전하게. 생각도 하나, 감정도 하나, 의지도 하나죠. 이렇게 나하고 주님하고 하나를 이루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달려갈 길이고 우리도 달려갈 길입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라면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뭐 알아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또 감정으로 뭐 입혀지고 또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결국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인 건 의의 옷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살아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왕관이 뭡니까?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주님은 이제 실제의 면에서 우리 죄를 끝내시려 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성질이 끝나야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연약함이 끝나야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는 끝나고 예수로 사라지는 그 삶인데 이제 우리가 실제 이렇게 보면 우리 속에 성질이 끝났는가? 그러면 또 유집사님은 내가 진정으로 죄가 끝나기를 위하여 원하고 있는가?
이걸 기도했는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생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연약함이 끝났는가? 그 다음에 내 성질이 끝났는가? 그 다음에 내 안에 음란이 끝났는가? 내 안에 악이 끝났는가? 또 남을 나로 판단하는 것이 끝나야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성상 감사,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끝내시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가 끝나야만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실제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잖아요. 삶의 멸류관입니다. 내 삶의 멸류관이거든요. 내가 뭐 신비의 멸류관도 아니고 내가 생각이 뭐 변해가지고 내가 남이 알지 못한 이런 신비를 알았고 이걸 깨달았고가 아니잖아요. 깨달음의 멸류관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몸으로 신비한 걸 느꼈다. 그죠? 그 신비의 멸류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의 멸류관이죠. 의의 멸류관이죠. 아주 이거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장 19절,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니까 송 목사한테 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요. 보세요. 우리가 다시 이제 로마서 13장을 가보시죠. (12장) 14절을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으로 보면 바울은 간절히 뭘 원했습니까? 선을 원했습니다. 선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선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생각을 그렇게 한 겁니까? 그걸 기뻐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하고 의지를 드렸습니까? 의지를 드렸죠. 의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바울이 어떠함을 이야기해 놓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또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 말한 다음에요. 그냥 뭐 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끝나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끝나고요. 우리가 음란이 끝나고 우리 판단이 끝나고 우리가 판단이 끝나면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뜻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를 축복해 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내 본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본성이 주님의 영에 삼켜져 가지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축복이 돼야만 의의 멸류관입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쪽에서 풀어버리해서 화목해하게 될 것 같으면 먼저 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사과해서 내가 먼저 그한테 풀어서 화목하게 될 것 같으면 내 쪽에서 잡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쩐 사람만 되냐면요, 진정으로 내가 선을 원해야 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선을 원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선을 원해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 성경은요.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선을 원하면 원대로 돼야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그러면 내가 선을 원하는데 악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이죠. 그러면 내가 뭐에 잡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 이건 로마서 6, 7, 8장은 진정한 우리가 구원을 말을 하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러면 바울의 예를 들면 내가 선을 원하는데 간절히 선을 원해요. 그런데 선을 원할수록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뭘 해도 거기에 내가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하는 거예요, 의지를 들인 거예요. 의지를 들였는데 악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나 미치겠네. 그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간절히 선을 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7장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 죄에 의해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우리 생각이 거기에 대해 보세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안 해요? 좋게 생각을 해. 또 그걸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의지를 드려. 그 선에. 그런데 악이 나와버려요. 성경은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 로마서 7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우리 원하는 대로 돼야만 정상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들이면 선이 걷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걷어져.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의지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의지를 선에 찾아서 드리고 내 생각에 따라서 드리면 안 돼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 의지를 진정으로 내가 선을 원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사망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영에게 의지를 드려야만 내 안에 선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 진정으로 뭐냐라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을 하고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고 그러고,
계속 어떤 선을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를 해보고 주여 내가 당신의 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를 해보면요. 내가 죄의 종살이가 돼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영은 적고요.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들여가지고 드리면요. 악이 나에게 와버리고 사망이 와버려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그래서 안 되게 사단이 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선을 원하지 않아도 문제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옥은 안 가되 성질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성질이 끝나신 분은 분명히 의지를요, 생각으로 로마서 7장을 우리가 깨달았죠. 로마서 7장의 진정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뭐냐라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한 것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사망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우리 영의 인격이 나에게 접촉이 되고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영 안에 내 생각을 두는데 의지를 들여야만 선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생명의 식구들이요, 이렇게 쭉 세우면요, 참, 신앙적으로 보면 상위 클래스는 못 돼요. 저 천주교 신자들 보면요, 선을 이루려고,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하고, 아예 그냥 주님 태어나신 뒤에 거기다 교회를 짓고 평생 산 사람도 있고요. 그냥 교회에다가 재물 다 바쳐버리고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도 아니고 계속 전도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생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를 드린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음란과 악에서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여러분을 알고요, 세상을 알고 예수를 알고요, 그 구원의 길을 밝히 아는 것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제 저로 보면요, 성질에는 많이 이렇게 저 석 달에 한 번씩 성질 가끔 내고 안 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억지로 두려움 만들어가지고 뭐 칼 들고 목사님 그냥 어쩌고 그러면 난 모르는데 없습니다. 내가. 그런데 음란은 있습니다. 깨끗이 못한 생각이 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이 고민을 해보죠. 난 어렸을 때, 날 때부터 이렇게 조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 음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영에게 내가 의지를 드립니다. 생각도 거기도 갖고 있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영에 둔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 여기에 감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에서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오고 욕심과 사망과 음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 영에 거하기를 내 의지를 들여야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계속 말을 합니다. 성경. 이것이
주님의 오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7장 1절을 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을 좋아하고 또 남편을 좋아한 만큼 남편의 뜻대로 응해주려고 해요, 안 해요? 남편이 좋아지면 그렇죠. 뭔 말이냐면 우리가요, 영이 없고요, 영 안에는 율법을 율법을 지켜서 선이 안 이루어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영의 생명이 없었을 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보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가셔서 성경 이렇게 읽고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럼 감동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감동해요. 감동을 한다는 것은 남편을 보고 사랑해야 되고 또 남편을 볼 때 내가 뭘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쪽에서 감동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지를 드린 겁니다.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엎치락 뒤치락 어떻게 내 속에 죄가 안 끝날까? 왜 나는 주님의 뜻을 직관으로 알지 못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면 로마서 6장과 7장이 여러분 안에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결국 우리 영 안에 의지를 들이지 않고 우리 혼 안에서 이 말씀을, 선한 말씀을 바라볼 때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된다는 것은, 감동이 되면 그 남편을 위해서 반찬을 맛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냥 드시든 말든 그냥 놔둬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남편이에요. 남편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 몸도 죄가 돼버렸고요, 우리 혼도 죄와 사망을 좋아해요. 또 선도 좋아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옛사람과 육체는요, 욕망은 연결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옛사람의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 이 몸과 옛사람은 딱 붙어가지고요, 악으로 우리를 끌어버려요. 이 구조를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장 먼저 보편적인 죄는 뭐예요? 욕망이 있으면 우리는 성질이 나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걸 끝나야 되고 이것과 상관이 없어져야지 정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아멘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지를 드리잖아요. 많이 실행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3절입니다.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주님은요, 나와 하나 된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은요, 사람의 사정도 알고 하나님의 사정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지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드린다 그래서 거기에, 그죠? 우리가 뭘 적용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 선의 의지를 드리지 않아요. 의지를 드린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우리 자아는 모르지만은요, 우리 애자아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요, 안 느껴요? 선에 대해서 안 느낍니다, 여러분. 안 느껴요. 안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 의지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 자체이시고, 그죠? 선 자체이시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생명이 우리가 됐잖아요. 그 영이 됐잖아요. 그 영에 우리 의지를 드릴 때 선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영에게 의지를 드려서요. 영의 주님께 의지를 드려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7장은 영의 의지를 안 드리고요. 스스로 해보려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줘봐요. 도와줬는데 감사를 안 해요. 그럼 악이 나와버려요. 이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선을 원하는데 왜 내 속은 안 될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의지를 드리면 드릴수록 안 되는 구조를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가만히 있었는데 사단이가 욕망을 주사기로 넣어버렸습니까? 거기에 생각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원해서 그걸 취했습니까? 원해서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죄로 돼버렸습니다. 원해서 취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몸에다가 주사기를 넣어갖고 죄를 뺐습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영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버렸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에게 여러분의 의지를 드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실제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메모해야 되는데, 그죠? 나는 10,000번도 더 듣겠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유 집사님, 박 집사님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계속 걸고 싶어요. 예? 잘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다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잘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이거 해당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송 목사가요, 여러분에게요, 그랬습니다. 성질이 끝나야 된다. 성질도 알아요. 왜 어디서 온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질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7장은요, 영의 의지를 드리지 않고 영의 마음이 없이 자기 스스로 해본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요, 부작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식구들보다요, 억만 배 더 선하고 착하고요, 의지를 드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룹니다. 못 이룹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원함을 이루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은 안에 선 자체이시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율법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신랑이 와 계십니다. 그렇죠? 그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랑을 떼놓고 우리 스스로 의지를 드리면 악이 돼버린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 이래로요, 종교라는 것은 뭐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도 종교가 아니죠. 종교라는 것은 이슬람교도, 그죠? 유대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안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되셨고 생명이시고 진리잖아요. 그렇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였을 때요,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우리 스스로 안 움직이면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런데요, 우리 구조를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라면 우리 스스로 의지를 들이면 안 되고, 이 의지와 이 생각이 죄와 상관없고 율법과 상관없고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인 선이라 이 말이죠. 그 선에 의지를 드릴 때 선이 이루어지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면요, 이제 유집사님은 이제 핑계 못 해요. 유집사님이 진정으로 성질이 끝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연약함이 끝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라면 그 생명이신 안에 영의 생각을 두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도 거기 가고 의지도 거기에 두는 거죠. 원해야 하는 겁니다. 원해야 해요. 로마서 7장을 알고요, 로마서 6장을 하고 로마서 8장을 알면요, 원하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실제를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악한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왜 나는 안 될까? 바울이 이미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나봐야 되고요,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아봐야 되니까 계속 우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의지를 드리는 거죠. 거기에 원하니까 거기에 의지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하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원해야 합니다. 원하면요, 왜 내가 그거에 안 이루어지는가, 그거의 구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송양재 선생님 친정으로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선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원합니까? 원하면요, 이거 보이게 돼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방향이 틀렸습니다. 자기 안에서 선을 원하면요, 자기 방법 안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방향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로 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감동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무엇을 하면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감동이 되니까 자기가 거기에 의지를 들였어요. 의지를 드렸는데 선이 이루어졌어요. 악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의지와 이 생각을요, 영으로 터나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삶을 들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또 우리가 그 인격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해야 하고 그 뜻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는 편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이제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직관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아봐야 되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유집사님, 내가 뭘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영의 직관으로 압니까 못 압니까? 압니다. 그런데 육체가 너무 크니까 그리 따라가 버리니까 이거 덮여버리는 거죠.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우리 속에는 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이 그걸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육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로 치면 누구를 보낸 겁니까? 바울을 보낸 겁니다. 바울을. 처음에는 베드로를 보냈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영에 드려야 되는지 스스로 드려야 되는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MMO예요. MMO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송목사를 보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걸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성도들끼리 나누면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진정으로 성질이 끝나기를 원하고 음란함이 끝나기를 원하고 내가 연약함이 끝나기를 원하고 내 악이 끝나기를 원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끝나기를 원하면요, 로마서 7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이겁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줄로 여길지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영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우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끝냈어요. 그 예수가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있으면요, 그 영을 사용하고 영에게 의지를 드리면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어때요? 예수가 돼가지고요, 끝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해요, 안 해요? 그렇죠. 로마서 6장은 이걸 말하고 로마서 7장은요, 이러면 사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분명히 영 안에 있지 못하니까 죄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경점이 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호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민호를 계속 밥을 먹여요. 그래서 20kg짜리를 5살 때는 못 들어. 계속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먹어야 돼. 민호가 이걸 들라라면 드는 법을 배워야 되고 계속 밥을 먹어야 돼요. 계속 밥을 먹어야, 우리로 치면 계속 영을 접촉을 해야 해요.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불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그래서 주님이, 요한이요, 우리 주님을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거죠. 계속 이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영을 접촉을 하면요, 한 6살 때쯤 되면 얘가 커.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을 이기지 못하다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원함을 가지고 영을 접촉을 하고요, 오늘 로마서 7장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요, 계속 예수가 접촉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죄를 이길 경점이 옵니다.
제쳐버릴 경점이야. 이러기 전에는 절대 못 이깁니다. 왜요? 우리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절대 못 이깁니다. 나는 여기에 로마서 7장을 바로 깨닫고요.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직관으로 주님이 안 계시다 할 수 없어요. 그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그 생명의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느 경점에 가면요, 민호가 20kg를 들 수 있듯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제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많이 깨달은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다 그래서 감정으로 주님의 어떤 때를 기다리게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영의 의지를 들이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7절입니다. 6절,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직관을 말을 하는 겁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우리로는 직관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이 죄인 걸 배워야지 압니까? 아닙니다. 직관이 압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직관은 압니다, 여러분. 영을 접촉할수록 더 분명히 알아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안에는 영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요한이 말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빛에 대해서 요한은 증언했다고 말하고 요한이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13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29절 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우리 죄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먹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죠? 이걸 설명을 해요. 똑같이 35절 봐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도 제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이 어두움 안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직관으로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한을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육체가 몰라보는 거예요, 직관으로. 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죄가 끝나기를 원하는가? 사망이 끝나기를 원하는가? 오늘 한번 가서 여러분을 돌이켜보세요. 그는 끝내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끝내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 속이 실상을 모릅니다. 실상을 아는 것이 진리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주님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 2명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보셔요. 보세요. 이제 그걸 딱 요한은 이렇게 그림처럼 딱 설명을 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선생이요. 아직 지금 주님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봐요. 랍비님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탈무드를 가르친 선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배워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와 보고 주님을 만졌어요. 이제 알았어요. 속으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직관으로 알아본 거예요. 이제 그 또 설명을 해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죠? 예수님의 베드로의 동생인가 형인가는 모르겠어요. 이제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런데 실은 베드로가요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못 됐습니다. 바울이 반석이 됐죠. 그렇죠? 이제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하고 아마 빌립하고 어떤 이야기가 됐는가 봐요. 그죠? 이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도 가서 보니까 만졌다 이 말이죠. 직관으로 알았다 이 말이죠.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그 본성을 만진 겁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 놓고요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을 창세기로 쭉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었다라면 결국은 야곱에게 뭔 꿈을 줍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다가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버렸냐면 하늘에까지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1절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새 남편을 찾아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는 죄에 반응하지 않고요. 율법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의지를 들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영에 둔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진정으로 사망과 상관이 없고 연약함과 상관이 없고 성질과 상관이 없고 음란하고도 상관이 없고 아가도 남을 판단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몇 시간 기도했는가? 진정으로 만약에 유 집사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면 이 하나됨의 길이 보이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요, 이걸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영을 접촉을 안 하니까. 절대 죄를 못 이깁니다. 절대 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음란함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영이 접촉이 되고 계속 어린 양을 먹은 사람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영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은자적인 어떤 깨달음만은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의 목적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원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다 원하게 하시고 이 길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